어버이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어, 오늘이 어버이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든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지요.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 부모님을 깍듯이 대접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만든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이고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줄건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우리는 효도를 하는데 가장 큰 효도가 뭔가? 그것은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이 부모님께 예수 선물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나이가 드시면서 죽음의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이게 죽음 문제 해결하는 길이 오직 예수라.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효도할 것인가?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은 항상 걱정이 돼. 그러면 그건 효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두 번째는 자녀들이 어,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사는 걸 보면 부모님 마음은 그것보다 더할 것 나위 없이 기뻐요. 늘 부모에게 근심 걱정이 되는 자녀가 되면 그건 불효자식이지. 그렇죠. 왜요?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자녀 얼굴이 밝구나. 아이고, 잘 살고 있구만. 이게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얼굴을 보거든요. 얼굴에 그늘이 져 있으면 부모는 마음이 아파. 유병란 유사님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자식이 잘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 물어보나 말하죠. 응? 그렇잖아요. 이게 자식이 행복하게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좋은 일이 많고 이러면 부모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요. 그게 효도야.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사네 못 사네 멋이 어쩌네 하면은 그것처럼 불효하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 세운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응? 뭐 다른 거 특별히 제네시스 차 안 사줘도 돼. 뭐 좋은 명품 그런 거 안 사줘도 돼. 잘 살아야 돼 자식들이. 예? 그러면 부모는 행복해요. 예? 그럼 마음을 놓잖아. 항상 걱정이 돼 마음을 못 놓고 조마조마. 부모가 그렇게 살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작지만 부모님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이 마음을 전달을 하고 고백도 하시고요.
그리고 작은 선물도 용돈도 이렇게 드리는 것도 그것도 참 좋아요. 그리고 소식을 가끔 전화하면서 이렇게 연락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 저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 왜? 어머니가 제 10대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은 30대 때 돌아가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뭐 철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어 그때는. 네, 그런 게. 그러니까 기회가 많지 않아. 저희 어머님이 52살인가요? 52인가 3인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 부모님을 효도하려고 하다가 마음 철 들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네. 그래서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기회 주어졌을 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조금 나에게 해준 것 없고 좀 부족해도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 땅에 나를 있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나는 아유 목사님 나는 가진 것이 그러면 말로라도 그렇죠. 예? 말로라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부모님 표현 안 하고 막 아이고 예? 속으로만 뭐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니요 표현을 해야 돼. 예? 아니면 편지를 쓰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부모님 가고 나면은 아무리 저 무덤에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어. 소용없어요. 살아 계실 때 있을 때 작게라도 잘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 사건, 이런저런 일들 있죠.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했든지 어떤 문제에 봉착했든지 그 문제와 그 일, 그 사건, 그 위기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 큰일 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힘을 빼고 낙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속삭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가지고 맹인 되었으니까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9장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가 장성했대요. 장성해가지고 구걸하던 자래요. 한 푼 줍시오. 그렇게 살은 그러한 이 아들인데 참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봐도 내 인생이 왜 이래? 응? 왜 이럴까? 자책도 많이 했을 것이고 별로 살 맛이 안 났을 것 같아. 가끔 저는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 맹인들 이렇게 막 지팡이 짚고 가는 걸 보거든요. 참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어디 뭐 지하철역이나 어디 가 보면은요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막 바구니 들고 이렇게 또 예, 구걸하는 것을 보거든요. 요 맹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그런데
요 맹인이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 가시는데 제자들이 따라왔거든요. 제자들이 따라와서 딱 그 맹인을 보면서 툭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요 지금 요 맹인이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죠. 요 맹인이 왜 이렇게 맹인이 됐을까요? 왜? 저게 분명히 죄 때문이죠. 저 사람이 죄가 많든지 아니면 부모가 죄가 많든지 예수님, 왜 저 사람이 맹인이 됐을까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도요, 자기가 잘못하면은 혹시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올까봐 두려워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을 세워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맹인된 것이 저 사람 죄가 있어요?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랬잖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막 이상하면 아휴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부모들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 자신의 맹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답이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혹시 우리 성도들이 정죄감을 가지면서 살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가지고 내 자식이 저러구나. 이건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 일이 이러지.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몸에 병들었지.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쭉 한번 우리가 나눌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사단의 덫에 걸려가지고 감쪽같이 도둑 맞아버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앞에 두고 침을 탁 땅에다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맹인 두 눈에다 갖다가 이거 보고 그 진흙 팩하는 거 있죠. 팩하듯이 이렇게 막 눈에다 이렇게. 이게 얼굴이 어떻겠어요? 그 지저분한 것을 갖다 칠했으니까 안 보이는 눈에다가 그 진흙 같은 것을 갖다 얼굴에다 갖다가 칠해가지고 보니까 꼴이 진짜 얼마나 웃겨요. 웃겨요. 싹 칠을 해놓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씻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이 참 진짜 이상한 짓 하네. 응? 아니 내 눈에다가 진흙을 칠하지 않나. 또 나 눈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가 또 씻으라고 하지 않나.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계속 소경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요 맹인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팡이를 입고 더듬더듬 하면서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못으로 가요. 사람들이 얼굴에 진흙팩을 했죠. 지팡이 일고 막 하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비웃고.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뚫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눈이 뜨였더라고 그랬어요. 뜨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 맹인이 눈에 딱 뜨이잖아요. 뜨였는데 뜨인 것으로 끝나질 않아. 뒤에 계속 읽어보면 뭡니까? 예수 증인으로 살아요. 당신 말이야 보니까 옛날에 저기서 뭐 구걸하던 사람 아니요?
중에 어떤 사람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구걸하던 그 맹인입니다. 너 근데 어떻게 눈 떠졌어?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수라 하는 자가 내 눈에다가 진흙팩을 하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가서 그대로 했더니 내 눈이 이렇게 뜨여졌습니다. 이게 증인이라. 뭐 다른 거 덧붙일 것도 없어. 뭐 고상한 말 할 것도 없어. 왜? 그냥 예수님이 자기 역사하신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는 막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제 저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끌고 가서 또 막 말합니다. 예? 이 사람이 눈이 떠졌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불러다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이 떠졌습니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또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날이 안식일이거든. 안식일이니까 꼬투리를 잡는 거야. 아니 저거 예수라는 저놈이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막 정죄감을 갖고 막 의분이 일어나고 당신도 안식일에 말이야 이렇게 병 고치는 것은 율법 위반이야. 당신도 죄인이구만. 막 그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해서 떠졌어?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라는 자가 그렇게 하라는 대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또 당신 이 아들 맞지? 맞아요. 그럼 아들이 어떻게 눈 떠졌냐? 요 아들이 내 아들인 건 맞습니다. 내 아들이 분명히 맞아요. 아들이 이걸 맞는데 요 아들이 소경이었고 그런데 지금 눈 뜬 거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 떠졌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막 벌벌 떨었을까요? 이 부모가. 왜요? 만약에 예수가 치유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출교를 당해요. 너는 앞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어. 출교를 당하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부모가. 예수가 취했다 그런 말을 안 해요. 그 애가 이제 장성했으니까요. 애한테 가 물어보세요. 이게 또 불러다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했더니 나았어요. 왜 그래요 자꾸. 왜 그래요? 응? 당신들도 예수 믿으랍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증인은 참 굉장히 용감하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요. 그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작전대로 모든 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작전을 짜서 요 지금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떠한 큰 문제가 있다. 어떤 몸에 질병이 있고 아니야. 그걸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작전이 거기 숨겨져 있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종되거나 매이질 않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매여 살 겁니다. 아니야.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일에 이런저런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작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이 확 무너집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거기에 묶여 있는 데서 해방을 받고 뭔가 모르게 내가 묶여 있는 사슬에서 내가 자유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끌려다닐 겁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제가 어제 이게 전도 현장을 쭉 다니면서
어느 무당집도 아니고 뭐 하여튼 뭐 그 법사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뭐 그런 곳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분에게 이제 대화하면서 법사를 만났어요. 자기는 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불교하고 접목을 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대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더만은 제가 이제 목사라는 신분을 안 밝혔죠.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역직전쟁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어디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이런 철학을 조금 공부하고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무당들 이게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저는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무당을 연구하다 보니까 무당들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자손들이 너무 힘들고 본인도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하고 싶지 않은데 신이 내려서 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잡혀있고 빠져있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주고 빼주는 역할을 제가 좀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러시냐. 좋은 일 하신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저는 저희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 모르고 뭔가 막 잡귀들이 묶여가지고 우리 가정은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일찍 죽고 막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고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오버려.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선생님 이거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앞에 막 그 신전도 막 모셔놨어요. 제가 이런 거 다 해줄 수가 있다고 말이야. 예? 이거 빠져나와야 납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자기도 조금 이게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대요. 몇십 년을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빠져나올 마음이 있대요.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예수입니다. 제가 예수 딱 믿으니까요. 모든 잡귀들, 나를 막 그렇게 막 불안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이러한 모든 것들 여기에서 내가 해방돼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도 해코지 할까봐 막 좀 걱정을 했는데 해코지 할 수가 없다. 왜냐? 예수의 능력이 더 크니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지금 매듭 하나를 풀고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고 하더라고. 어디 하나의 매듭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풀리면 내가 조금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자기는 내가 그래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것보다는 자기는 이거 치우면 불교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매듭이 뭡니까? 그 매듭이 돈이라는 거지. 돈.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래. 돈. 아니 법사님도 돈 되게 밝히니? 돈. 내가 그래서 돈이요? 그랬어. 그랬더니 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먼저 그러니까 돈 매듭이요? 그게 묶여서 안 풀려요? 그랬더니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들 참 거짓 보면 다 돈이거든. 돈의 매듭에 딱 걸려 있거든요. 매듭이. 그리고 왜 못 치우느냐 봤더니 내가 이것을 치우면 해코지 당할까봐, 내 자식들에게 어려움 만날까봐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지 그걸. 그래서 그랬어요. 저도 해코지 당할 바가 걱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큰지 해코지 안 당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쁘게 산다고. 예수님 마음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차차 나오시도 예수님 마음에. 왜냐 이번 주에 영접운동 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영접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뭐 커피 좀 잡수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커피 먹으러 또 오겠다고 그랬어요. 많이 진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딱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매일 나한테 전도하러 오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대요. 그래요? 하여튼 지금 십여 년 이상을 따라다니는 놈이 있대. 이게 미치겠대. 근데 와서 예의도 없이 그냥 물을 확 열으면서 예수 믿어라 그러던데. 그래요? 이야, 희한하네. 그래서 정말 열받아가지고 주일날 딱 자기가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목탁 들고 딱 따라가가지고 예배 딱 드리는데 뒤에 가가지고 문 열어놓고 안에 딱 들어가지고 목탁을 막 두드렸대요. 얼마나 웃겨요. 그래요. 참나. 그래서 막 그 사모님이 막 말려가지고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막 해서, 그 사모님이 말려서 왔지 그렇지 않으면 한바탕 하려고 그랬대 거기서. 왜? 많이 열받았겠지. 근데 저는 목사라고 안 가르쳤거든. 살살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제가 딱 신학을 하고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요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우리 육신적인 소경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계속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종로로 타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영안을 띄워줘야 된다니까. 영안을 띄워줘. 그 사람들 귀신 알더라고요. 그분도요. 저한테 잡귀가 그렇게 힘들게 하죠. 그래 잡귀. 이 잡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잡귀가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다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이 옆에도 지금 청룡 철학관이 왔어요. 거기도 내가 이제 방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다가 이렇게 뭐가 막 지나가면서 하놓고 뭐라고요? 뭐 철학관 자기 경력 소개하면서 막 빨간불 켜져가지고 그 막 지나가는 거 있죠. 뭐라고 그래요? 불 반짝반짝 켜가지고. 근데 거기 보니까 어디 교수 명리학 교수고 교수님 이거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찾아가서 그분에게도 답을 줘야 되겠죠. 왜? 다 속고 있거든요. 다 잡혔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작전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일찍이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0명의 자녀를 하루마침에 잃어버리고 마누라 떠나고 친구들 막 배신 때리고 다 가버리잖아요.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려가지고 그가 너무 인생 괴로웠거든요. 그랬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가서 보면 쭉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 거기 1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겼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 따라 쭉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3절 14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불행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며, 결국에는 욥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게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우리가 알면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로 알면은 그 하나님 앞에 꼼수 부릴 수도 없고 말을 뒤틀어서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알고 있고요. 이 지구가 생겨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은 그분의 손으로부터 그분에게로부터 다 왔거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딱 알면 내 계획, 내 주장, 내 생각을 내세울 수가 없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만 내 이야기 많이 하죠. 내 이야기하고 내 주장 내세우고 내가 맞는 것처럼 막 억지 부리고.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서 그래. 저는 가끔요 막 섬뜩할 때가 있어요. 뭐냐?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길을 가다가도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고, 어디 운동할 때 보면은 이야, 어떻게 저 새들이 그렇게 저렇게 어디서 새끼 낳고 알 낳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농사짓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먹고 저렇게 어디서 자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참 희한하다. 때가 되면 철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었다 졌다 피었다. 이걸 누가 하겠어? 그런 거 보면요, 어떤 때는 막 마음이 막 섬뜩해. 하나님. 그러면서 제 자신과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모든 짐승들, 모든 인류의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밥 먹으면 배부르고 어떻게 먹는데 어떻게 키가 이렇게 자라고. 참 희한해. 그걸 보면 진짜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24시 하나님 바로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작전대로 모든 게 되고 있구나. 이런저런 일이 있다. 다 하나님 허락한 거야. 하나님이 지금 다 인도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무계획이, 나는 무계획, 하나님은 계획. 다시 말하면 나는 계획이 없어야 돼요. 있다라는 것이 웃기는 거예요.
뭘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무슨 계획을 세워요? 신앙생활과 성령 인도는 뭐냐?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진짜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아이고 참 우리 아니 앞으로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근데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종국적으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답났잖아. 그렇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맹인을 보세요. 거린을 보세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 다 했잖아요. 아니 맹인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요 사람이 죄가 많죠. 이 죄 때문에 이거 온 거지요. 아니면 부모지죠. 이게 죄 때문에 온 결과죠. 우리들이 요 제자들이 지금요 너무 어설픈 거예요. 지금 아직은 복음적이지 않아. 우리 성도들에게도 혹시 복음적이지 않는 그러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다 똑같이 보여야 되고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주고 눈을 열어줘야 돼. 그래야 된다고요. 그 보세요. 제자와 예수님이 양쪽에 딱 있는데 가운데 그 소경 맹인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율법에 딱 눈으로 이 사람을 봤고 예수님은 복음적인 시각으로 이 맹인을 봤단 말이에요. 누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지. 예수님이 맞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도 율법적으로 보면 안 돼. 아이고 부모가 죄져서 그러지 당신 이렇게 살아서 그러잖아. 인과응보야.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오는 거 아니야. 인과응보.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끝나요. 모든 재앙과 저주가 피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정도로 위대하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눈처럼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봐야 돼. 보세요. 제자가 막 아이고 뭐 죄 때문에 왔지 니들 부모 죄 때문에 왔지 그럴 때 요 죄 그 가운데서 지금 듣고 있는 맹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맹인이 제자가 말을 했을 때는 얼마나 그 아이도 인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막 죄책감 죄의식에 빠지게 만들잖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네가 그렇게 내가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지?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이런 말 있잖아요. 네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러고 말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이건 유교 사상이요. 거의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상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못 살립니다. 아니야. 너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괜찮아. 이렇게 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 그래야 돼. 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그라이도 막 힘들어가지고 죽었는데 말이야. 다 수렁으로 빠뜨리게 만들어요. 살마다 나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라는 건데 졌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아이고 그라이도 힘들어 죽겠어. 왜요? 복음 모르니까 그 소경도 죄책감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전부 다 죄거든요. 어떠한 문제가 딱 생기다. 너 죄 때문에 왔어. 요 사상이라. 율법 사상이야. 우리들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볼 때에도 야,
네가 그랬으니까 그랬지.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를 막 이렇게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자기를 막 빠뜨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점점 눌리고 작아지고, 어? 자꾸만 뭔가 어두워지고 답답해요. 답답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옆에서 예수님이 딱 말해요. 아니야, 너 그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 나타날 거야. 두고 봐. 아니나 다를까 두고 보니까요, 눈이 딱 뜨여가지고요, 그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눈이 뜨니까 예수 증인으로 딱 서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서 뭐 어떻게 말할 것도 없어. 다르게 복잡하게 뭐 말할 것도 없어. 너 옛날에 거지 그 맹인 아니야? 너 왜 어떻게 됐어? 나 예수 믿고 이랬어. 할렐루야. 그게 예수 증인이지. 그러니까 그 자체로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야. 전도가 되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적으로 재해석하라. 모든 걸 복음적 재해석, 율법적 해석 말고 복음적 재해석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요. 에? 왜냐? 여러분 보세요. 나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있냐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허물이 많잖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함부로 쉽게 말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 없어요. 막 그러죠. 저희 집사람은 가끔 그래요. 내가 저 정치인 저거 보면 나 진짜 저것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막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안 돼가지고 아이고 저것이 뭐 자격도 없는 것이 뭐시 어쩌고. 여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그래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요. 기도해. 응? 어디 법사 따라가지 않고 예수 믿도록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이 나라가 잘 되지. 흑암을 꺾어버려요. 흑암을. 그렇지.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직장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학교 안에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 가족 중에도 없을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하는 꼴을 보면 못마땅해.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이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야 흑암이 팍 꺾이고 사탄이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실로암의 기적입니다. 가서 씻으라 하니까요.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응? 씻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눈이 밝아져 버렸다고 하잖아요. 오늘. 근데 보세요. 오늘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 보세요. 또 실로암에 가서 씻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또 실로암이 어디야? 실로암 나도 지금 나 몸에 이렇게 피부병도 있고 아이고 나도 이렇게 막 어려운데 실로암 찾아. 지금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뭔 이야기? 실로암이라는 그 뜻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응? 보냄을 받았다는 뜻. 이 말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왔어 이 땅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것이 실로암 가서 물에다 갔다가 씻었더니 되는 건 아니야. 응?
무슨 말인가 알아요? 베데스다의 물에 막 천사가 동하면은 막 거기 뛰어들어가면 그 물이 치료하는 게 아니야. 그래 옛날에 보니까 뭐 저기 뭐 이상한 데 가서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서 물 뜨다가 근원 갖다가 먹고 그러면 낫는다고 해가지고 막 물통을 막 집에다 사다 놓고 그거 먹는 것이 낫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물이시고 생수예요. 예수 믿어야 돼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기도해야 돼야. 그렇죠. 예수께서 치유하는 것이지 물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실로암 찬양이잖아요.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다 올렸어요. 3월에 올렸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그러면서 오주야. 그 찬양이 여기 실로암 요 본문 가지고 그 찬양을 지은 거 아니에요. 실로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우리께 초점을 딱 맞춰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 딱 가져. 그래야 요 흑암이 알고 도망가요. 그 그리스도로 답내야 돼.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아멘. 답을 딱 내야 돼요. 응? 가서 씻었더니 절대 응답이 왔지. 절대 불가능한 그 소경이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서 듣고 따라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밝아져 버립니다. 밝아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나의 집, 우리 교회, 지교회, 다락방, 토요학교, 주일학교, 기관, 부서 이 모든 것들은 실로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오는 사람들은 다 치유되어지고 구원받고 제자를 일어서도록 우리 교회가 실로암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들어와서 다 치유받고 고침받고 살아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복음적 해석을 하시라. 어떠한 환경과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복음적 재해석. 나를 보고도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아이고 나는 인생이 이보여. 아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할렐루야. 요 재해석을 딱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살지 마세요. 확실하게 하시라니까요. 확실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강단 말씀을 이 사람들처럼 이 소경처럼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강단 말씀이 떨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믿고요. 절대 딱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뭐 가서 씻는다고 뭘 되나 그건 틀린 거예요 벌써. 우리 주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는데요. 순종해야 돼.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할렐루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요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전대로 반드시 되어진다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모든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알고 복음적으로 재해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셔서 절대 응답을 받아 누려 맹인처럼 예수 증인으로 쓰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